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1월 3일 창세기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창조 중에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와 그에게 내린 명령, 특별히 금령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혼인 관계를 이루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타락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여러 들짐승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동물이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뱀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천지창조 이때는 모든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동물인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모든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니고 간교한 동물이었던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물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2절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산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답한 답이 정확한 답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됐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해서 표현하면 너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한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만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알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 틈을 타서 이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계속적으로 그 틈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자 죽지 않는다. 그 틈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먹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 여자는 마음이 유혹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 주어서 그 둘이 하나님의 명령, 금지한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으나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나 사탄의 꾀임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들의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빠져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볼 때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고 이런 것이다 쯤 알고 살다 보면 다양한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유혹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이런 정도로 알면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탄, 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을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까? 하와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담에게 했습니다.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에게 잘못 전한 건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는지 그것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의 책임이 있든지 간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전하여서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죄악에 빠지게 한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제대로 이해해서 다양한 유혹들, 미혹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상당히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틈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왜곡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을 제쳐주고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현혹하여서 죄악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잘 이해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자기 모습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이제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며 숨었냐? 벗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가 벗었는지를 알게 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 죄악에 대해서 이슬 짓고 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내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하도록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 아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왜 따먹고 남편에게다 주었느냐? 라고 하자 여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전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연약한 인생은 정말 죄악에 빠지기도 쉽고 또 남에게 탓하기도 쉽고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뱀에게 모든 잘못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뱀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에게 그것에 죄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여자와 남자의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뱀의 저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어떻게 저주하셨는가?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이런 죄가 없다고 하면 임신하는 것은 큰 고통이 없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로, 죄의 저주로 인해서 임신하는 고통과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 일들을 여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의 원인으로서 어떻게 하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가? 창조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타락의 그런 원인에 있어서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사랑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랑과 복종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타락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여자에게 주어진 그런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었고 또 아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담,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먹은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통해서 일구는 것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이제 땅들은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들을 내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것들을 거두고 또 채소를 심고 그것을 경작하여서 나는 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단절, 영적인 사망을 잃었고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먹고 육체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육체의 죽음도 포함 내용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근원적으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단절된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가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각하시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영생을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그에게 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내용들을 얻지 못하도록 떠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단절이 된 상태에서 떠나게 되면 육체의 당연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뛰어넘었는데 뱀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보면 뱀에게 내린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극히 낮아질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3장 15절, 이것이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여자는 이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뱀과 여자,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택함을 받지 못한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여자의 후손, 택함을 받은 자의 그런 후손들과 계속적인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택함받은 백성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핵심, 사탄의 권세, 사탄의 모든 것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 사탄의 벌인 행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영적 사망에 이르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아무리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또 그 백성들을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현혹시키려고 해도 여자의 후손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겠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정도의 상함을 입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할 것이지만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줄 것을 표현한 그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을 이미 창세기에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사랑들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단절되고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얻게 하면 많은 것입니다. 굳이 구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회복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따져서 왜 따먹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겨우 가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생명나무의 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영생하는 그런 고통을 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끊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정통하게 잘 이해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사탄의 공격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예비하여 주시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동참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섬김의 해로 정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름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